오늘 출애굽기 17장인데요. 17장. 오늘 17장은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투, 이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에서 물을 내게 해주신 거, 그리고 나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제 아말렉 족속과 전투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이 돌에서 물을 내는 사건은 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있었고 또 민수기에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동일한 사건으로 오해를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다른 사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은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초창기 사건이고, 민수기에 보면 또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이 있는데, 그거는 아주 나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따가 본문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바위를 쳤어요. 그래서 물이 나왔는데, 나중에 민수기 사건에 보면 바위를 치라고 그러지 않고 자세히 보면 바위에게 명하여, 그리고 영어로도 커맨드라고 번역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바위야 물이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쳐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그 지팡이 가지고 좀 치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를 잘 듣고 그대로 해야지, 이거 뭐 치나 말로 하나 똑같지. 그 똑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모세에게 했겠어요? 다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보면은 치라고 돼 있어요. 치라고 했으니까 치고, 그 다음에는 명령하면 명령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옛날에도 이렇게 쳤으니까 또 그 다음에도 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다 마땅치 않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물을 내냐 뭐 그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정신 자세가 틀려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사건에는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물이 없어서 물 먹는 얘기,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세요. 17장에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에 이제 텐트를 치고 당분간 사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33장 12절, 253페이지, 구약성경 253페이지, 민수기 33장 12절, 거기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그동안에 어디를 거쳐왔는지 쫙 나와요. 어디 거쳐왔는지, 텐트를 어디다 쳤는지. 근데 33장 12절을 보시면 신 광야를, 그 앞에 11절 보세요. 홍해 가를 떠나, 홍해를 떠난 거죠. 홍해 가를 떠나 신광야의 진을 치고, 12절 신광야를 떠나 돕가의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의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약하는 거죠. 이거 요약.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에는 간단하게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했는데 간단하게 돼 있지만 민수기에 요약한 거를 보니까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도착할 때까지 두 군데를 더 거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독가와 알루스라는 곳을 거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 17장에는 노정대로 행하여 하냐 간단하게 얘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자세하게 안 기록했어요. 근데 민수기에는 그 중간에 독가와 알루스를 거쳤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더니 르비딤에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2절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뭐 자기 혼자 드럼통 숨겨놓고 먹고 마시나? 모세한테 그래요.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면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죠. 왜냐하면 아니 물이 뻔히 없는 줄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보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물을 줘서 마시게 해. 아이고 뭐 모세가 물을 숨겨놓고 혼자 마시나? 예? 이게 아주 얼마나 거만한가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또 이제 똑같은 얘기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기네만 목마르면 참았을지 모르겠는데 아이 그거 뭐 2살짜리 5살짜리 10살짜리 목말라서 죽는다고 엄마 물 줘하고 막 땡깡 쓰고 그냥 치마 붙잡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여러분 자녀나 손자 손녀가 한 며칠 동안 물 못 마셔가지고 막 죽는다고 그냥 혓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눈이 뒤집히는 거죠. 이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와 다음에 또 뭐야? 우리 가축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가축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 올 때 보면 외양간에 가가지고 밤에 뒷간 가가지고 소변 보시고 오시면서 가가지고 외양간에 가가지고 소를 쓰다듬으면서 소한테 말을 한다니까요. 얘기를 걸고. 그러니까 그 애착이 있는 거예요. 가축에. 더군다나 그 소는 일을 하죠. 새끼를 놓죠. 송아지 팔아가지고 등록금 대고 뭐 이런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축이 죽어가는데 그 가축도 자기 자식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식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가슴이 아픈지 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뭘 던져요? 돌을 던지겠나. 이건 뻥이 아니죠. 진짜 조금 있으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조금 있으면 돌 날라오겠습니다. 돌 날라오겠습니다.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가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까지 빠져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앞에 16장 7절을 보세요. 16장 7절. 지난번에도 물이 없어서 또 문제가 있죠. 그래도 먹을 것도 없고, 그죠? 16장 7절에 보시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뭐래요?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해서 원망하느냐?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다 이 뜻이거든요.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16장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원망은 안 해야 돼요. 여러분 16장 2절 보세요. 16장 2절 거기 보시면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누굴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은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했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나를 원망했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뭐냐면 우리가 뭔데 우리를 원망해? 우리는 그냥 사람인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한 것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은 안 해야 돼요. 원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세요. 원망을. 그 다음에 다시 17장으로 돌아오셔서 17장에 돌 맞아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여기 뭐라고요? 치라. 여긴 치라고 그랬잖아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치라 그랬기 때문에 쳤겠죠.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어떻게 원망하면 물 주나 안 주나 보자. 그런 거 있죠. 내가 불평하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보지 뭐. 그래서 마사 혹은 무리바라 그랬다 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여러분 마사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테스팅하는 거예요. 테스팅. 이게 템프테이션 유혹도 되지만 테스트하는. 그 다음에 무리바는 히브리 단어로 무리바는 다툼, 논쟁 이런 뜻인데 엄밀히 말하면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리벨리언이에요. 리벨리언. 그래서 모세가 물은 냈지만 그 동네를 마사 혹은 무리바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를 한번 보세요. 20장 2절 민수기 20장 2절 20장 1절부터 20장 229페이지 229페이지 여기 보면 모세의 시스터 미리암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야 생활한 지 꽤 오래 지난 다음에 얘기해요. 아까 그거는 초창기 이야기고 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가데스라는 데인데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 가족이 죽으면 힘들지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족이 죽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마음이 힘든 형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근데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종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눈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아까는요 장로들만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아까 보시면 여기는 아론하고 회중들을 모으고 회중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치라예요, 아니에요? 반석에게 뭐요? 명령하여. 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 지팡이 가져가라는 말도 없지. 아까는요 네가 옛날에 이집트 나일강에서 쓰던 그 지팡이로 치라. 여기에는 명령하여 물을 내게 내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러분 지금 누가 죽었다고요? 누가 죽었어요? 예, 시스터가 죽어서 지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마음도 힘들고 슬픈데 자꾸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온유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도 이제 마음이 격동이 된 거예요.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하나님이 내는 건데 문제가 돼. 우리가.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치니. 그래서 물은 나왔어요. 물은 나왔는데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뭘 못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어떻게 하랬죠? 명령하라 그랬잖아요. 말로 하라는데 물아 나와라 뭐 이렇게 금 나와라 뜻하죠. 물아 나와라 이래야 되는데 반석을 2번 쳤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아. 문제가 된 거죠. 이게.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다고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에는 바톤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죠. 자, 다시 돌아오세요. 민수기 17장. 그래서 이 물이 없어가지고 원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긴 줬는데 하나님이 영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홍해도 건넜고 그러면 조금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한테 달라면 줄 텐데 왜 원망부터 하냐 이거죠. 그런 홍해를 건넌 경험이라든지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모르니까 그런다 하지만 이거는 뻔히 알면서도 자꾸만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안 좋은 게 이제 나와요. 조금 기다리면. 예, 봐보세요. 다시 17장 이제 8절은요 물 사건은 끝나고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1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전쟁에 안 나가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네가 알아서 골라가지고 내일 전투에 나간다. 자, 우선 아말렉.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강한 족속인데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이 건 게 아니에요. 아말렉은 누군가?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36장 11절. 아말렉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아말렉은 누군데 전쟁을 거냐 이거죠. 창세기 36장 11절.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36장 1절에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36장 에서의 족보인데요.
11절 엘르바스의 아들, 이게 이제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 엘르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누굴 낳았어요? 아말렉을 낳았어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뭐예요? 손자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 족속이에요. 그 아말렉 후손이 퍼져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된 거죠. 아말렉 족속이 된 거예요. 자, 더 앞으로 갈게요. 25장,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태어난 쌍둥이가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계속 싸우는 거야 지금도. 그죠? 여기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이 에서의 후손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는데 여기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기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민수기 13장 8절 216페이지 보세요. 216페이지 한번 보세요. 216 민수기 13장 8절. 맞나요? 지금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럼 맞아요, 그 지금? 예, 맞아요. 예, 13장 몇 절?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아, 여기 나오네. 자, 13장 8절에 자, 에브라임, 이게 지금 12명의 스파이 뽑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할 12명의 스파이를 뽑는 13장 8절에 에브라임 지파 중에 눈은 사람 이름이에요. 눈, 코, 입이 아니고 사람 이름. 눈의 아들 누구예요? 호세아. 이름이 호세아라고 나오는데 16절 보세요. 16절 민수기 13장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그거를 그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서 부를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호세아가 있어요. 눈은 사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눈의 아들 호세아. 여기 호세아라는 단어겠죠. 호세아의 뜻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셀베이션이에요. 구원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거든요. 여호수아, 영어로 좌수아가 된 거죠. 여호수아는 원래 뜻이 뭐냐면 주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구원이라는 명사인데 여호수아가 되면 주께서 구원하신다. 근데 여러분 주라고 됐죠. The Lord. 이 한국말이 더 정확해. 왜냐하면 영어는 이게 잘 안 돼.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호세아잖아. 호세아. 호세아. 호세아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호세아. 여기 호세아. 호수아지. 이게 모음이 바뀌었는데 여기 이게 있어. 이거 보세요. 이게 여호와죠. 말하자면 야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어로 바뀌어서 스펠이 있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바꿨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어쨌건 간에. 그런데 신약 시대에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이 보세요. 예수스 단어가 예수스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음이 뭐가 됐어요? 지저스가 됐어요. 지저스. 근데 지저스지만 원래 발음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는데 한국말이 더 정확해요. 우리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뭐예요? 예수스. 근데 영어로 하다 보니까 지저스가 되니까 완전 다른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말이 더 원문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예수스가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스랑 같은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그죠? 똑같은 단어. 그런데 그리스 말로 하다 보니까 예수스. 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스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름은 호세아인데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여호수아를 영어로 바꾸니까 좌수아가 됐잖아요. 이게 발음이 영어로 J로 쓰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뽑아서 가고 싶은 사람 다 뽑아서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갑옷도 없어요. 갑옷도 없고 뭐 창도 없고 칼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말하자면 오합지졸 밀리터리, 그냥 그 민간인들 뽑아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줘서 네가 뽑고 싶은 대로 뽑아가지고 내일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정권을 줘. 이때부터 벌써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장군으로 나타나는데 모든 권한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17장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올리고 있는 거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전쟁에 결국 어떻게 됐던 거예요?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연세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이거 뭐 지금 나이 연세가 많은데 이거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어떻게 힘든지.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이 못 내려오게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손을 기도한다고 힘들다고 손을 내렸더니 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누가 유리해요? 아말렉이 막 이기고 있어요. 아이고 안 되겠네. 또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면 뭐 모세의 손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기고 손을 내리면 또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바위 갖다 놓고 앉으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해놓고 옆에서 다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 때까지 안 내려왔더니 전쟁에서 이겼다 하는 거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힘드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혼자 하면 손이 내려와 버려요. 손이 내려오면은 그 마귀가 이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은 아실 거고 훌은 누굴까? 훌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훌을.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좌우편에서 좌청령 우백호처럼 좌회전 우정처럼 손을 받들어 줄 정도면 이 사람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니었을 텐데 그런데 훌이 누구냐 이거예요. 모른단 말이죠. 아론은 모세의 형인 거 알겠어요. 훌은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에 훌에 대해서 잘 설명이 없어서 몰라요.
근데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참고하세요. 어떻게 추측하냐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거로 추측을 해요. 그렇게 추측해요, 이거는.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훌은 미리암의 남편.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매제? 매형? 네, 매형이 되겠네. 누나니까 매형이 돼. 그러니까 매형하고 아론이 받쳐준 거죠. 여기 훌이라는 사람 참 중요한 사람. 여기 보세요. 훌은 한국말로 이렇게 쓰는데요. 훌 한국말로 이렇게 써요. 히브리 말도 발음은요 훌이에요. 훌 히브리 말도. 근데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네. 훌 이렇게 써요. 영어로 이렇게 써요. 근데 여러분 이 훌에 대해서 한번 보죠. 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설명할 게 있어요. 어디 보시냐면 31장 출애굽기 31장 2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2절. 이 훌이 미리암의 남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설명하는 게 있어요. 31장 2절. 자, 출애굽기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뭐요?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면 훌은 할아버지고 그 아들 훌의 아들은 누구예요? 훌의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들은 누구예요? 부살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을 설명하는데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 그럼 부살렐의 아버지는 우리. 그 다음 우리의 아버지는 훌이 되는 거죠. 여기 부살렐이 나오는데요. 부살렐이 나오는데 거기를 이렇게 접어놓고 역대상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장 19절. 역대상 2장 19절 한번 보세요. 612페이지 611페이지 19절.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에게 장거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뭘 낳았어요? 훌을 낳았어요. 훌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훌의 아버지는 갈렙이에요. 갈렙. 그러니까 이 갈렙은 동명이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의 와이프, 남편이라는 그런 말은 확실치 않아요. 학자들 주장이지. 근데 아까 접어놨던 데 있죠? 접어놨던 데. 거기 한번 보세요. 접어놨던 데.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 훌이 나와요. 훌. 근데 부살렐을 뭐 했던 사람인 줄 아세요? 부살렐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다시 말하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기술자예요.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성막 건축가예요. 부살렐은 성막 건축가예요. 성막 건축가인데 그 할아버지가 훌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훌이에요. 여기에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아들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아들이
아들이 뭐예요? 벤입니다. 히브리 말로 벤.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영화 제목이 나와요. 뭐가 되죠? 배너가 나와요. 여러분이 웃으시는데 제 생각에는 배너를 쓴 사람이 이 성경 구절에서 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소설을 썼어요. 이게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거든요. 배너가 허가 뭐예요? 허씨의 영어로 허지만 히브리 말로 하면 훌의 아들. 아시겠죠? 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배너가 나온 거예요. 이 배너 소설을 쓸 때 그 소설 쓴 사람이 원래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 소설 쓰다가 그 사람이 성경 연구하다가 그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걸 썼잖아요. 그래서 벤허 영어로 허지만 그 이스라엘 말로 원래대로 하려면 훌의 아들. 그죠? 여러 번 말했는데 이건 뭐예요? 벤자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민의 아들. 야민은 뭐냐면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right hand.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right hand. 오른손의 아들. 근데 이걸 영어로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벤자민이 된 거죠. 원래는 야민. 히브리 말로 야민이 오른손이거든요. 야민. 그 다음에 제 아들은 뭐예요? 제 아들은 벤조.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조셉의 아들이지. 조셉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쌤. 근데 이걸 김찬 장모님의 아들로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벤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벤킴. 이씨 아들인 거예요? 벤리.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두 팔을 잡고 기도했더니 전쟁에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다음 보세요.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이 사건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누구의 귀에 외워요? 여호수아. 여기에 벌써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될 만한 위치로 부각을 하고 있어요. 벌써 그걸 책에 써가지고는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줘라. 왜?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전쟁할 장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아말렉에서 이겼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주라고 한 것 같아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세력을 제거해주죠.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영어로 하면 배너예요. 배너.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어떻게 싸워요? 대대로 아말렉하고는 하나님이 타협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432페이지 사무엘상 432페이지 한번 보세요.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7절 432페이지 역사가 한참 지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일 때 사무엘상 15장 7절 거기 읽어볼게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누굴 칩니까? 아말렉 사람을 칩니다. 다 죽이라 그랬는데 8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잡아왔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아까 출애굽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서 뭐라고 말했죠? 어떻게 싸운다고요? 대대로 싸우겠다고 했고, 여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 죽이라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려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에서 잘리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워줬는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을 폐위시키는 거죠. 말을 안 들으니까. 752페이지. 752페이지. 에스더의 유명한 악동 하만이 나오는데요. 752페이지 에스더 3장 752페이지 에스더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였는데 하만이 거기 누구 나와? 사람 이름 누가 나와요? 아각이 나와요. 아각. 아각의 후예란 말이에요. 아각을 살려뒀잖아요. 그죠? 아까 아각을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려뒀잖아. 그랬더니 그 후예가 하만이 나와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살리라 그러면 살리기 싫어도 살려야 되는 거죠. 살려야 돼요. 자, 이사야 53장 2절. 이사야 53장 2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그렇지만 그렇게 뭐 볼품이 없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주 미남은 뭐예요? 아니지만 미남은 아니지만 미남은 아닌데 그 다음에 뭐죠? 미남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그렇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 보세요.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돼요? 샘물이 돼요. 미남은 아니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이 돼요. 7장 요한복음 7장 가보세요. 37절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뒤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74페이지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온 물 그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뭐예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래.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때려서 나온 그 물은 생명수인데 하나님이 주신 물이잖아요. 생명수인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으로도 한 성령을 마시고 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하셨다. 그 샘물은 성령으로도 비유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물을 냈던 돌은 그리스도고 그 물은 생명수. 나는 생명수니까 나한테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한테 와서 마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냐면요. 이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를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다시 오셔서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가 그냥 모르고 쓱 지나간 17장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할 때 이 백성은 모세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맨 위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백성은 영어 성경에 these people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족속,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을 던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my people이라고 안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 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my people이라고 안 했어요. these people. 왜? 지금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my people이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these people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32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을 가보세요. 7절. 32장 7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7절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누구 백성이요? 네 백성이 부패했어. 여기 보세요. 앞에 Your people. 모세 네가 인도했고 네 백성이란 말이에요. Your people. 왜?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my people이라고 안 하고 your people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your people.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계속 볼게요.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저기 보세요. 내가 my people이 아니에요. 여기 누구? these people. my people이 아니에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누구 백성이요? 주여 주의 백성. 여기 보세요. 다시 your your people. 왜 my people이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백성인데 your people. 예? your people. 내 people 아닌데? 33장 13절. 33장 13절. 출애굽기 3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발 이 이스라엘 백성을 your people로 좀 인정하세요. 왜 자꾸 나한테 책임을 미루십니까? 내 people 아닌데요. 이 보시면은 하나님하고 모세 사이에 뜨거운 감정이 됐어요. 네 people이야, 네 people. 아닌데요. 하나님 people인데요. 네 people. 그러니까 뭘 마지막에 왜 그러세요? 제발 your people로 좀 여기시라고. 예? 왜 자꾸 내 people이요? 아주 그냥 뜨거운 감자가 됐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한국 성경은 이게 쓱쓱 지나가서 모르는데 these people, your people, 또 these people, your people, your people. 예. 하나님의 백성, 네가 네 people이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people이 부패때야.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 내릴 때 매번 하신 말씀 뭐예요? 내 백성을 내 백성 my people을 보내라. 예? 내 백성. 예?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기리라. 그건요 이집트의 파라오하고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people이 아니야. 내 people이라고. my people. 예? 계속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these people을 바뀌어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모세 보고 your people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줄 알 수 있어요. 원망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인데 아유 my people이 아닌 것 같아. 오늘 보면 목이 뻣뻣해. 기부스했나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my people이라고 했다가 또 막 원망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these people 됐다가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people로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